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13장 2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은 지 좀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엘리사의 사후에 나타난 그냥 기적을 기록하고 싶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질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들이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전설적인 선지자의 어떤 능력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죽었던 그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 이제 이후에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이후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예표가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었는데요. 사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둘 다 타당한 어떤 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뜻만 취하고 하나의 뜻만 버리기보다는 둘 다의 의미를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그저 정말 어떤 전설적인 어떤 특별했던 선지자의 능력을 나타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음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후 이 나라의 모습이 마치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특별하신 어떤 역사로 인해 소생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취하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묵상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11장 20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유다의 유일한 여왕 아달랴가 즉위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무능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도 7년 정도를 다스립니다. 정말 무능했다면 그 전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7년 정도를 그래도 다스린 걸 보면 무능하진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20절을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백성들은 아달랴의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왕이 죽었을 때 슬퍼했겠죠. 근데 여왕이 죽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이 있냐 없나를 떠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일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달랴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혈통에 대한 거일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가계죠. 근데 아달랴 같은 경우에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을 뿐 다윗의 자손이라고 적법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 위에 오를 자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것들이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 사람이 어떤 통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느 회사에서 뭐 대리 직급을 달았는데, 대리 직급에 따른 역량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제가 그 회사에서 그 보직을 맡고 그 대리로서 일을 하는 게 과연 주변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가, 평안함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능력을 떠나서 관계적인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은혜샘 교회에서 목사로 있는 동안에, 물론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보면 능력도 한참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혹시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누군가는 즐거워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나 저의 어떠한 점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그걸 직접 얘기하기가 또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그럼 뭐 편지를 써주셔도 되고요. 익명으로 편지를 써서 이제 뭐 헌금함이나 아니면 뭐 제 사무실 자리에 두신다거나 어떻게든 이제 해주시면,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교역자분을 통해 저한테 전달해 주신다든지, 제가 혹시 뭐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점이 있어서 더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혹시 저의 어떠한 점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드신 점이 있다면 직접 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너무 부담되신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딱 한 경우의 예외를 제외하고요. 만약에 저에게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한테 바뀌어 달라라고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요. 설마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뭐 예를 들기도 좀 애매한데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뭐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막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한테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걸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말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나 나의 어떠한 점으로 어떤 성도분들이 불편하고 힘드시진 않을까 돌아보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묵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1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 보면 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신음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뿌리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악한 것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또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점이 저에게 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기도는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늘 듣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든지 관계없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내가 지금 죄를 범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겠죠.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